방독할 때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시니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짜 반갑습니다. 권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아마 올해 하반절에는 거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서 함께 말씀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일단 가장 먼저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주의에서 사고를 당해 오랫동안 와동 중에 있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뼈만 떡 부러지고 그 외에는 안 다쳐서 근육에 큰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외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난 몇 주 동안 영상을 통해서 설교를 듣느라고 충분히 해설이 되지 못했던 것들 좀 아쉽지만 오늘 그 내용과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문을 통해서 여태까지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었던 내용들을 좀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여태까지 제가 보던 기간이 8주 동안 이제 계속 영상으로만 예배를 드렸는데 8주 동안 예배 드린 것을 단 한마디로 요약하라고 하면 한 문장을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율법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삶의 원리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로마서 7장 말씀 때문에 율법은 우리에게 필요가 없는 것이고 복음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좀 오해를 하는데 율법은 복음과 쌍입니다. 쌍, 그렇죠? 그래서 율법은 구약의 옛 모습이며 복음은 율법의 새로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같은 것,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모양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신명기 말씀에서 율법이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을 여러분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복음이라는 뜻을 이해하셔도 충분합니다. 혹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의미로 이해하셔도 충분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그 시점이 출애굽을 하기 이전도 아니고 가나안 땅을 들어간 이후도 아니고 출애굽을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주셨어요. 그렇죠? 율법을 주신 시점, 시내산에서 주신 그 시점이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주신 겁니다. 출애굽은 우리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구원.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주신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전입니다. 그건 뭐냐면 구원의 완성 이전이에요. 율법이 필요한 것은 그러면 어디서냐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율법을 왜 주셨느냐라고 생각해봐야 되는데 율법을 주신 이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들이 자신들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누리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게 율법이에요. 왜냐하면 만일의 율법이 그런 뜻이 아니고 그들이 출애굽을 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면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기 전까지의 그들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겁니까?
그렇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광야에서 훈련을 통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너희가 들어갈 때 내가 너희한테 율법을 챙겨서 보내주는 거야. 이런 거예요. 딸들 시집 보낼 때 지참금 이렇게 천장 엄마가 보내주잖아요. 지참금은 결혼할 때 결혼식 하라고 주는 거예요? 아니죠? 결혼 생활하면서 혹시라도 급하게 필요하면 그때 꺼내서라 하고 주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율법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 율법을 지켜 행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광야에서는 그것들을 훈련하는 과정으로만 삼으신 거고 이 율법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이것을 가지고 살아갈 때 쓰는 거다. 이렇게 주신 거예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율법은 구원받기 전에 주신 거예요? 구원받은 다음에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구원받은 다음에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즉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걸 지키는 구원을 유지하고 어기는 구원을 잃어버리는 성격으로 주신 게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들의 생명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모든 내용들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누리도록 주신 게 율법이라고. 그래서 율법은요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 지점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그 율법이라고 하는 걸 딛고 서 있는 우리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에요. 기본. 이 율법 정도는 우리한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건.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뒤에 얘기들을 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율법을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안 지키죠.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괴로움을 당해요. 그러니까 이들은 율법 정도는 기본으로 갖추어야 하는데 율법에 훨씬 미치지 못하게 된단 말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신 거예요. 너희가 기본으로 주었으나 너희는 율법만도 못하는 인간들이라는 걸 너희가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 그리고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시간을 주신 이후에 이 모든 것들은 그럼 너희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건 내가 해결해 주는 거야 라고 주신 은혜의 능력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기본 틀이에요. 기본 틀. 자, 그래서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네가 짓지 않은 집, 그렇죠? 네가 짓지 않은 집. 내가 짓지 않은 집에 너희가 살 것이며 내가 심지 않은 것들을 거두어 먹게 될 것이고 너희가 수고하지도 않은 것들을 거두어 너희가 누리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게 지난주 말씀 내용 아니었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너희가 열심을 다하여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그것에 대한 대가로 너희에게 구원을 주는 것도 아니고 너희가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주시는 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 너희는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을 채우고 살아가는 자들이며 너희가 살만한 곳은 내가 마련해 주겠다. 내가 마련해 주겠다. 그러니 너희가 그런 거에는 너희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라. 이게 지난주 말씀이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하필이면 그리고 나서 마사에서 일어난 사건을 예로 듭니다. 이 마사에서 일어난 사건은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고 하니까 긴 여정이 될 걸 알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준비를 합니다. 우리 남자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큰애가 딸이고 둘째, 셋째가 아들인데 얘네가 이제 학교에서 이제 뭐 캠핑 같은 걸 가면 이제 아들하고 딸은 완전히 달라요. 아들은 이렇게 조금만 세게 반밖에 채우지 않고 가방을 이렇게 하나 달라들고 가요. 딸은 30kg짜리 코코 이렇게 끌고 가. 동의하세요? 저는 남자 형제밖에 없어. 여자 형제가 없었기 때문에 딸 키우면서 신기한 경험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저도 여행을 가면 조금만 이렇게 준비해 가는데, 딸은 1박 2일 가는데 이렇게 코코를 끌고 가요. 1박 2일 가는데 거기 뭐가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갔다라고 할 때에 그들 또한 얼마가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다 바리바리 싸가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뭘까요? 제일 먼저 하는 게 일단 가나안 땅에 갔을 때에 그곳에서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금부치들을 갖다 줘. 나중에 이거 써먹었죠? 금송아지 만들 때 써먹습니다. 그 다음에 먹으려고 마른 음식들을 약간 채워놓죠.
이런 것들 막 채워놓고 또 옷도 좀 갈아입어야죠. 옷도 속옷들도 넣고 이렇게 채워서 또 집에 가축 있으면 가축들도 끌고 가고 이랬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봅시다. 상식적으로 우리가 여행을 갔는데 한 곳에 머물러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계속 이동한다면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계속 이동한다면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물이에요. 물. 한 곳에 머물러 있으면 땅을 파서 물을 퍼올려서 마시면 되고, 또 내가 가져간 물이 날짜가 지나서 오염되면 버리고 다시 새로운 걸 기르면 돼. 강을 찾아가면 돼요. 근데 계속 이동을 하잖아요. 사막을. 계속 이동을 하면 그들에게 제일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물을 구할 수가 없어요. 거긴 비가 오는 데가 아니에요. 광야이기 때문에. 한 군데 머물러 있으면 땅이라도 파겠는데 땅을 파는 동안 다음 날도 오고. 그러니까 물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애국에서 물을 쌓아갖고 왔어도 이게 하루 이틀이면 되지만 한 달, 두 달이 되면 이건 물이 썩어버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제일 심각한 문제, 당연한 문제가 뭐예요? 물 문제입니다. 물 문제.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물이 없다, 우리가 물이 떨어졌다, 모세 네가 우리가 애국에서 죽어서 묻힐 데가 없어 우리를 끌고 나와서 다 우리를 목말라서 다 죽이려고 네가 우리를 끌고 나왔냐 이런 거예요. 어떻습니까? 정당한 얘기예요? 이게 부당한 얘기입니까? 정당한 요구예요? 부당한 요구예요? 정당한 요구예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데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뭐라 그래요?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누굴 시험한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한 거예요. 아니, 나 몽골에서 물 따라온 게 그게 뭐가 그렇게 큰 잘못이냐고. 그리고 이들이 피로 이상의 걸 요구했습니까? 예를 들어 내가 여기서 오만 타고 다니면 되는 걸 나 하나님 나 포르쉐 하나 사줘야지 내가 하나님 누릴 수 있어 이렇게 요구한 거예요? 아니에요. 물은 없으면 죽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걸 요구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다가 이끌고 나오셨다면 최소한 우리한테 먹고 마시는 문제 해결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 거죠. 근데 그걸 요구했다고 지금 하나님을 싫어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오늘 모세가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와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바가 충돌한다라고 하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상하게도 광야에서 일어난 사건 중에 똑같은 사건이 두 번 발생하는 것은 강이 벌어지는 일, 홍해가 갈라지는 일과 요단강이 갈라지는 일, 이 두 가지 일하고 물 부족 때문에 하나님과 다툰 일, 이 두 가지 사건만 두 번 반복됩니다. 성경에서. 나머지는 다 새로운 사건들이에요. 그렇죠? 다 새로운 사건들이에요. 근데 같은 사건이 두 번 벌어진 건 요거밖에 없어요. 그 중에 강이 갈라지는 사건은 출국한 백성들과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이 세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이 죄를 씻어주신다라고 하는 경험을 주시기 위해 주신 오늘날 세례식과 같은 성격이기 때문에 그건 그렇다 치십시다. 근데 이 물 부족 사건은 모두가 경험을 해야 하는 거였어요. 모두가. 그래서 하나님이 앞선 세대도 경험하게 하시고 새로운 세대도 경험하게 하세요. 그리고 이 사건 때문에 누가 크게 피해를 당하죠? 모세가 피해를 당하죠? 모세가 두 번째 사건 때문에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쉬운 사건이 아니에요. 이건 간단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인 거예요. 물 부족이라고 하는 사건. 그럼 이 물 부족 사건에서 무엇이 충돌했느냐? 하나님의 아까 우리 찬양 아까 두 번째 찬양 가사 좀 띄워주실 수 있어요? 두 번째 찬양. 두 번째 찬양. 찬송가 말고 앞에 예배 전에 찬양하는 거. 두 번째. 동의. 색깔이 그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꿈과 우리의 비전이 충돌한 거예요.
하나님의 꿈과 우리의 비전이 충돌한 거라고. 여기 찬양에는 뭐라고 나지 안 나오나요? 두 번째.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는 거. 그 가사가 좀 있는데 기억하세요? 네. 여러분 찬양 부를 때 가사 그냥 대충 부르는 거 아니에요. 네. 그거 아닌데. 이거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꿈이에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나의 비전이 돼야지. 그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이 가사 누가 썼는지 너무 잘 썼어요. 근데 이 마사에서 일어난 사건, 이 물부족 사건은 하나님의 꿈이 나와는 상관없는 것이 되고 나의 비전이 하나님의 꿈과는 상관없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자, 뭐냐? 하나님은 나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다움이란 내가 가지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 생명을 다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나의 모든 것을 나를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내 이웃들에게 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것, 이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인데 나의 비전은 뭐죠? 목마를 때 물을 마셔야 돼. 배고플 때 밥을 먹어야 돼. 내가 시험 보면 시험에 붙어야 돼. 내가 경쟁하면 경쟁에서 이겨야 돼. 내가 돈 모으면 집을 살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차를 갖고 싶으면 차를 살 수 있어야 돼. 그게 내 비전입니다. 이게 충분하다고요. 어디에서? 나의 삶의 모든 순간에. 여기서 마사라고 하는 특별한 공간을 정했지만 이것이 왜 두 번 반복됐어요? 너희의 인생이 이와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걸 그냥 띄워놓으세요. 우리 눈에 박아놔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는 거.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는 거. 이게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어려운 말인지 우리가 마음을 새겨야 합니다. 그 말 한마디 하려고 성경이 쓰여진 거예요. 그 말 한마디 하려고. 근데 우리가 죄송합니다. 바로 블랙홀을 못 들어쳐먹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유는 그들에게 그들이 짓지 않은 집을 지어주고 그들이 심지 않은 것을 먹게 하면서 잘 먹고 잘 살고 배부르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고. 지난주에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이 우리가 짓지 않은 집을 살게 하시고 우리가 심지 않은 걸 거두어 먹게 하신다니까 등 따시고 배부른 거를 기대했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오해한 거지. 바로 그 다음에 마사 사건을 설명하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은 내가 등 따시고 편안한 거, 배부르고 등 따시는 걸 바라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전혀.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 때문에 구원하셨습니까? 우리를 무엇 때문에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원하신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영광이길래? 하나님의 영광이 뭐길래? 하나님의 영광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하나님과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들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들이 되도록 만들어 가시는 게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하나님 성격 한번 요약하시죠? 잘난 인간들 데려다가 쓰시지 왜 못난 인간들 데려다가 만들어서 잘나게 만드신대.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그래서 택함 받은 거예요. 못났기 때문에. 우리의 위치가 못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거예요. 잘나서 택함을 받은 게 아니라. 잘생겼기 때문에, 이쁘기 때문에, 옷 잘 입기 때문에, 돈 좀 있기 때문에, 사회적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서 있어야 할 곳은 사람들로부터 미움받는 자리인 거고, 세상에서 실패한 거고, 우리의 능력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거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만큼 부자가 되지 못하는 거고, 공부도 잘 못하고, 머리도 나쁘고, 외모도 딸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고요. 이런 얘기하니까 또 혹시 내가 그렇지 그리고 막 자기가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위로하는 겁니다. 여러분 못생기고 못나고 능력 없고 돈 없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시라고 하나님이 그 곡절과 그 곡절의 곡절을 넣어야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신다고요. 네. 위로의 말입니다. 제가 너무 막 인상 쓰고 얘기하고 김 목사님 뭐 우리 뭐 때려잡네 뭐 이런 거 아닙니다. 네. 만일에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만일에 우리가 기대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잘 먹고 잘 살았다면, 우리가 기대한 것처럼 문제없이 잘 먹고 잘 살았다면, 그들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기억했을까요? 하나님을 기억했을까요? 잘 먹고 잘 살았다면? 그 예가 나옵니다. 몇 절이냐면 오늘 본문 보세요. 20절부터 20절에 후일에 6장 20절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자 제가 한번 질문을 할게요. 배고프고 힘들면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한테 명령한 게 뭐길래 아버지 어머니가 이렇게 힘들게 삽니까? 라고 묻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게 뭔데 엄마 아빠가 그걸 너무 잘 지켜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럴 거예요. 1번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어갖고 도대체 하나님 우리한테 명령한 게 뭐길래 엄마 아빠 이렇게 가난하고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돼요. 1번 2번 하나님이 우리한테 명령하신 게 뭐길래 엄마 아빠가 그렇게 잘 지켜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까요? 2번 1번이니까 네? 자녀들이 어떤 때 이걸 물어볼까요? 네? 몇 번? 1번이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20절 말씀은 뭐냐면 후일에 만일에 이런 일이 있거든 이란 말은 니들이 망해서 니들 자식들이 너희들을 원망하며 너희에게 묻게 됐거든 이런 말이에요. 왜 그렇게 가정할 수 있어요? 계속 앞에서 그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았다고? 계속 얘기했잖아요. 모세가 죽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교하고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교하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죽자마자 그들은 다시 다 자기들의 소견에 어른되게 했잖아요.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자마자 뭐가 시작됐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명하여 이 땅에 교회가 사도행전 2장에 교회가 세워지자마자 교회의 3장부터 무슨 일이 벌어져요? 네? 범죄가 발생하잖아요. 막 훔치잖아. 교회에 주었던 것들 막 훔치잖아요. 헌금을 훔치고 서로 자기가 배고프다고 자기가 더 좋은 걸 갖겠다고 싸우잖아요. 교회 분열이 시작되잖아요.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자마자 타락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런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자들, 그런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당연히 후일에라는 말은 니들이 망했을 때 이런 말이에요. 니들이 망했을 때 너희 후손들이 너에게 묻기를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 무엇이냐 그걸 우리에게 들려다가 우리가 그걸 지켜서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회복을 우리가 누리게 하게 해달라 라고 할 때 니들이 그 자녀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겠느냐 뭐라고 얘기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에 우리가 우리 후손들 아니 뭐 그렇게까지 갈 것도 없어요. 영적인 후손은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전도하겠냐는 거예요. 우리 교회 와봐.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 되게 잘하죠. 우리 교회 분위기 얼마나 좋은지 알아? 이건 전도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교회 100명 데려와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건 전도가 아니에요. 전도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이 말씀을 내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전도지. 우리 교회 와봐. 우리 교회 너무 좋아. 이거 전도가 아니에요. 제발 그런 식으로 교회 데리고 오면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교회가 커지면 교회는 분명히 타락해요. 거기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런 교회는. 진정한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목사가 되셔야 돼요. 전도자가 되셔야 되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실 수 있을 정도로 말씀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해박하셔야 되고 말씀에 대하여 여러분들의 마음이 열리셔야 돼요. 말씀에 관심이 있으셔야 돼요. 관심. 그럼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한번 봅시다. 21절부터 나오죠? 가보겠습니다.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우리 너무 익숙해서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여기에 진리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권능으로 그의 능력으로 우리를 애굽으로부터 데리고 나오셨어요. 하나님이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사탄의 종되었던 자리에서 이끌어 내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 사탄으로부터 해방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내셨다. 몇 퍼센트? 100%. 거기에는 우리의 공여가, 우리의 기여가, 우리의 수고가 단 1% 담겨지 않은 오직 하나님의 권능으로의 권능으로. 계속 읽겠습니다. 22절 곧은 그걸 다시 해설하는 거예요. 다시 풀어내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누르시고 이건 도무지 이성으로는 이해될 수 없는 내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도무지 겪을 수 없는 일어날 수 없는 우리 있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말로 설명하기 힘든 것들 그런 것들을 통해 이웃들을 나를 하나님의 권능 아래로 복종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구원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구원하신 이유가 뭐라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건져내신 이유가 뭐라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은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그게 없다면 이것도 아무것도 아닌 거지. 우리가 교회 와서 앉아있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고 듣는 건 무엇 때문이라고요?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거기 때문이에요. 그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게 있기 때문에. 아니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그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다 앉혀놓으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야지. 그죠? 네. 또 우리가 여기 와서 앉아있는 걸 이렇게 얘기하면 또 오해하잖아. 우리는. 그렇지. 내가 그렇지. 뭐 내가 차도 내가 타고 내고 앉지. 오기 힘든데 차 시간을 띄워서 버스 타고 왔지 내가. 이렇게 되지 않잖아. 거기에 공로가 있다고 없다고? 그건 하나님 계산하신다고 안 하신다고? 계산 안 하신다고요. 그건 뭐기 때문에? 너무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 정도 기초기 때문에 우리한테. 그게 율법이고 그게 말씀이에요. 계속 보겠습니다. 24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에요. 법을 지키라고 하신 것은 뭐냐? 우리를 때려잡으려고, 우리를 쳐서 복종시키려고, 우리의 무릎을 꺾어서, 우리의 이렇게 세워진 목을 꺾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이게 하려고, 교만한 백성의 목을 꺾어서 하나님께 고개 숙이게 하려고? 아니에요. 복을 누리게 하시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 주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에게 복을 누리게 하시려.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복음이라고 해요. 그게 복음이에요.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신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삶의 내용도 무엇이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내용이다. 무엇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 주시는, 복음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내용이다. 아까 첫 번째 우리는 은혜가 나오더라고요. 은혜를 제가 우리 민해 한독교에서는 은혜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걸 뭐로 위버드스나라고 하셨어요? 제가? 네? 은혜라는 단어를 다른 말로 바꾸라고 했잖아요. 은혜란 말이 너무 어려워서 우리 교회에서 은혜란 말을 완전히 엉뚱하게 사용해요. 은혜라는 말이 원래 무슨 뜻이에요? 다시 크게 공짜란 뜻이에요. 공짜란 뜻.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 공짜로 보내주신 거.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공짜로 은혜 주시는 거예요. 살만한 것들 주시는 거. 내가 짓지 않은 집을 살게 하시는 거. 내가 놓지 않은 지하철 타고 여기 교회 오게 하시고, 내가 만들지 않은 차 타고 교회 오게 하시고, 내가 직접 짓지 않아도 그 집을 살게 하시고, 내가 농사 짓지 않아도 그걸 돈으로 사서 먹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마지막 절에 나옵니다. 25절이에요. 25절은 좀 함께 읽겠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함께 읽기 우리가 시작. 네, 그 영화 중에 반전 영화로 유명한 것도 있어요. 뭐 식스센스라든가 무슨 유주얼 서스펙트 뭐 이런 영화들 반전 영화로 되게 유명한 영화예요. 영화를 보던 사람들이 마지막에 깜짝 놀라게 만듭니다. 그 영화의 스토리를 쭉 따라가다 보면 맨 마지막에 깜짝 놀라게 되는 이게 반전이에요. 반전. 이게 25절이에요. 25절이 깜짝 놀라죠. 우리가 그 명령하신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우리 뭘 기대해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크신 복으로 갚아주시리라. 너희가 천년 만년 너희가 복을 누리게 되리라. 이런 걸 기대하잖아요. 뭐라고 돼 있어요?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다. 예? 지금 뭐 읽은 거지 지금? 그게 뭐 읽은 거예요 지금? 율법을 지켜 행하면 그냥 넌 착한 사람이다 이런 거예요?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였어요 이게. 그런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초점. 하나님은 무엇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고, 무엇을 위하여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셨으며, 무엇을 위하여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우리가 무엇이 되게 하시려고? 의로운 자가 되게 하시려고. 어때요? 우리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이 만납니까? 아직도 안 돼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은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비전은 아직도 등 따시고 배우는 거예요. 아직도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얼마나 멀리 나와 있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이 무엇을 향해 있다고요? 우리의 영원한 의로운 삶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여기서 말하는 의로움이란 저기 의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젊은 분들이 의사라는 말 못 알아듣나? 안중근 의사가 무슨 말이에요? 안중근이 그 수술하는 의사예요? 의사가 무슨 뜻이에요? 의로운 일을 행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의사. 여기서 말하는 의와 그 의는 다른 뜻입니다. 그 의는 국가와 민족을 위한 의로움이고, 여기의 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의로움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신 율법들을 지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아가게 하시는 그런 의로움이에요. 그런 의로움. 이것이 곧 누구 거라고요? 그게 곧 누구 거라고? 우리 거라고. 내가 해본 게 아니라잖아요. 아까. 그쵸? 내가 의로워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구원받은 다음부터 내가 그걸 지켜 행할 유비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일을 누가 행하셔야 돼? 하나님 자신이 행하셔야 돼요. 그래서 행하신 게 뭐예요? 십자가 사건이잖아. 그래 놓고 그걸 누구 거래? 그걸 누구 거래? 그걸 우리 거래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 마지막 문장이에요.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왜냐면 우리가 삼가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하나님이 지키신단 말이지.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키신 것을 누구 거로 삼으신다고요? 누구 거로 삼으신다고? 우리 거로 삼으신다고요. 끝. 오늘 말씀 끝이에요. 이거 알아들으면 끝난 겁니다. 이거 알아들으면. 이것만 끝난 게 아니라 이 성경 전체를 다 알아듣는 거예요. 성경은요 66권이 전부 다 이것 하나를 향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잘됨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든따심과 우리의 배부름을 향해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의로움을 갖추어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다움으로 품위 있게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꿈이라고요. 로마서 3장 21절입니다. 3장 21절 제가 그냥 읽을게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자 보세요. 이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누구에게 주어졌다고요? 우리에게 주어졌다고요. 구약에서는 이거를 물질적인 것으로 설명했어요. 왜냐하면 구약 백성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네가 짓지 않은 집, 네가 심지 않은 걸 내가 줄게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것들은 그 얘기를 또 오해해. 그래서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영적인 것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직접 보여주셔가지고 말씀이 직접 오셔서 이걸 직접 말씀하셔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의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무런 공로 없이 너에게 그저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내용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로마서예요. 이게. 그리고 이게 복음입니다. 거저주신다라고 하는 말은 신약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누누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걸 그렇게 못 알아들어요. 심지어는 성경학자라고 하는 인간들이 우리를 더 헷갈리게 만들어요. 제가 아는 어떤 연구소의 어떤 구약학자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세계를 약속하신 바가 없대. 물질적인 세계만 약속하셨대. 구약학자라는 사람이 그딴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다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도 그냥 보이잖아요. 구약에서도 하나님 이미 영적인 세계를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사는 세상을 가나안이라고 하는 물질 세계로 비유해서 설명하신 거예요. 신약에서는 이제 더 이상 비유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직접 말씀하시죠. 너희 하나하나 살아가는 그곳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이며 교회이며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영원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이다 라고 설명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영적인 승리를 얻도록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신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도록 약속을 받았으며 그리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으며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았으며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우리는 소유한 자들이에요. 시간 속에 하나님의 진리를 다 가둬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시간 속에 우리는 그저 하나의 지성이에요. 그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선물로. 우리는 그 영원토록 하나님과 동고동락하며 살아갈 겁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엇으로? 하나님의 율법으로.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무엇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무엇으로? 하나님과 함께. 성경이 이스라엘의 실패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실패를 더 이상 경험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다라고 하는데 그 실패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을 향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스라엘의 실패가 곧 우리의 실패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뭘 실패했기 때문에? 자기들 스스로 구원을 얻으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아니, 그 구원에 관심조차 없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구원에 관심이 없잖아요. 이 땅에 있는 것들밖에 관심이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있으니까 자신할 수 있어요? 그보다 못하면 못했지. 더 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더 이상 걱정할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우리에게 적용시키지 않으시기로 한다고요.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더 이상 실패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고 그 영원한 생명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증하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함께 모일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기쁨과 그 감사와 그 능력이 우리의 삶을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것으로 만들어가는데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게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십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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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사랑하십시다. 사랑하기 때문에 아픈 것은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당하는 상처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사랑하시게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우신 약속을 가지고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때로 사랑 때문에 상처 입고 사랑 때문에 마음 아프지만 그래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